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바울의 인생 편지 통하여서 우리 또한 오직의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할 줄 믿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복음을 알기 전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 학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일일이 다 지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텐데 흠이 없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무엇보다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가장 이 일에 앞장섰습니다. 왜냐? 바울이 자라온 환경과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면요, 그가 볼 때 예수는 이단 중에 이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의 살아온 모든 인생관, 그 안의 세계관이 오직의 복음으로 인생 자체가 완전 편집되어 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기록하였던 우리 바울이 뭐라 하냐?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대의 핍박자 바울이 시대의 전도자로 확 뒤바뀌었어요. 우리 전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탁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 부분에 질문이 주어졌죠. 나는 무엇에 의하여 불효한 미혹을 받는가? 그리고 미혹을 받는 시작이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감추인 거, 이게 무엇인가? 감추인 것을 보이셨던 하나님의 음성, 무엇이었나? 나는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냐?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에 있냐? 그리고 나의 평상시 관심은 어디에 있냐? 5가지가 질문으로 주어졌습니다. 한번 혼자 있는 시간에, 편안한 시간에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나를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 보시길 바래요. 노트에다가 이쁘게 적어보셔서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강단의 말씀을 받으면 질문을 해보고 적용을 해봐요. 나에게 말씀을 생각해봐요. 요즘 시대의 트렌드가 글쓰기라고 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작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랩런트가 다윗은요, 시편, 평상시에 글을 쓰고 시를 쓰고 또 찬양을 많이 하던 다윗이라서 아마 찬양곡을 썼겠죠. 그게 오늘날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다윗의 시편. 우리도 후대들에게 남길 작품을 남겨보시길 바래요. 질문을 던져보시고, 제가 지난주에 요걸 해보려고
예쁜 노트들을 그냥 안 하려고 이제 예쁜 노트들 하얀색 곰 그려져 있는 걸 단체로 주문했다가 주문한 첫날에 집에 가보니까 수요예배 마치고 이 노트가 사라졌는데 누가 가져간 게 아니라 택배 기사가 배송을 안 해놓고서 배송했다고 해놔가지고 뒤집어졌네. 그날도 이제 그랬어요. 첫날에 시작하려는 날 노트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 질문해봤어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니까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노트쯤에 다시 사면 되지. 다음날 아침에 문 열어보니까 노트가 탁 놓여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안 주셔도 감사한데 주셨으니 또 감사. 노트에다가 예쁘게 적어놨죠. 항상 문제가 생기면 질문해보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을 찾는 거예요. 오늘 본론으로 우리 문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왜 내 문제에는 해결이 안 되는가? 여러분들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습니까? 갈등이 없나요, 여러분들 혹시? 있어요. 문제 있어요, 다들.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당장은 없어도 살아가면서 반드시 생겨요. 내 내면 깊숙이 진실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왜 나에겐 갈등과 문제가 여전히 있는가? 저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또 전도사 6년 차인데 전도사가 교역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내 문제에 갈등하고 있어요. 문제와 사건 만나면 갈등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저는 분명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여전히 내 문제에 많은 갈등들과 질문을 던져보고 그래서 저는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늘 자신 마음속에 한켠의 불신앙이었던 롯을 데려가거든요. 성경을 재밌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도 떠나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수많은 처자식들, 수많은 종들을 데리고 왔을 때 다 데리고 왔을 텐데 왜 굳이 롯도 함께 간 걸 기록하였을까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왜냐? 아브라함의 내면에 숨겨있던 불신앙,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말씀도 따라감과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던 불신앙 함께 들고 간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찔렸어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예수님은 다 끝내셨다고 하는데 난 여전히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왜 갈등을 하고 있지? 분명 다 끝냈다고 했는데 내가 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왜 끝나지 않았지? 왜일까라는 질문들을 늘 해봤어요. 전 신앙생활에서 늘 의문이었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문제에서 갈등을 하고 있어요. 이걸 알게 됐어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같더라고요. 너무 의외였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고민하고 있고. 또 중직자 또는 직분이 있으시고 또는 교역자분들도 이분들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안의 문제에 힘들어요. 야, 의외다.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왜 안 끝났을까? 자기 내면의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내 안에 많은 영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리고 자기 안의 문제를 넘어서 문제에 대해서 내 남편이 문제야. 내 아내, 저 사람이 문제야.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졌는데도 의처증, 의부증, 과거 상처에 매여 있다던가, 또는 내 자녀가 문제야. 으이구 저거 취업 언제 해? 으이구 저 문제야. 이렇게 모든 것을 문제로 본다는 걸 봤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문제라 여겨지는 그 율법의 눈을 걷어내고 먼저는 복음의 눈으로 나를 깊이 내려다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문제라고 보는 내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복음으로 나를 깊이 보고 나를 복음으로 살려내면 내가 문제라고 보았던 모든 것들에 달라요. 알고 보니 이게 모든 이게 문제로 본 게 내가 문제였고,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다. 시작점이 잘못된 거예요. 나부터가 출발점이 복음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것을 인정 안 해요.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내 남편이야. 아이고 저거 언제 바뀌어? 저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내 자녀 아이고 말 안 듣는 거 저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내 자신은 문제 없다고요. 나도 훈련도 오래 받았고 직분도 있고 예배 생활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주일날에 빠지지 않고 헌신을 하는데요. 아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인정 안 하거나 또는 그거에 무감각하여 못 깨닫는 거예요. 본인이 복음으로 결론 내셔야 돼요. 복음으로 깊숙이 나를 보면 내 안에 복음 아닌 거품들이 많아요. 걷어내야 돼요. 그렇다 보면요, 다르게 보여요. 귀중하게 보여요. 아, 복음의 눈으로 내가 살아나면 주의를 살리는 거예요. 저의 인생 편지. 결론 부분은 보통 이번 주 결론은 이제 질문들이라 가지고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걸 전달해야 될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니까 신기해요. 나는 말씀 묵상하면 꼭 저에게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세요. 마음에. 최근 받은 응답들이 저에게 많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정리되는 시간에 감사드렸습니다. 이것들을 깨달으니 지난날의 저의 실수, 연약함, 모자름, 사람들과의 갈등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불량품, 쓰레기 같은 불량품 같던 저의 인생을 정품으로, 저는 정품으로 된 인생만으로도 저는 행복하고 더 바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 못하셔요. 저는 그걸로 만족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명품 인생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최근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 24시 빠져버린 거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거기에 이거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직접 움직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될 정도로.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뭘 어떻게 한다고 이게 답이 되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나도 눈치가 있고 생각이 있지. 안 될 거 뻔히 알지 나도. 근데 너무나 고민이 되니까 근데 문제에 대해서 노트에 한번 적어봤어요. 적어보고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봤어요. 난 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냐라고 적어보니 내 자신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고 적은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면 해결되면 이게 문제가 아닌 거야. 그때 문득 딱 든 생각이, 펜을 내려놓고 든 생각이, 많은 성도님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분명 있습니다. 그 고민들에 대해서 그걸 해결받길 원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걸 해결받길 원하질 않을까? 해결이 안 되니까 내 마음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상황이 안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문득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기적적으로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내가 볼 때 응답이 된다면 응답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 질문을 해봤어요. 질문을 그러다 보니까 발견되는 것이 야, 문제라고 봤던 내가 문제구나. 내 자신이 보이는 거야. 이거 내가 문제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데 끝나지 않는 내가 문제였어요. 왜냐? 이 문제 앞에서는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봤어요.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누구지? 나의 밑바닥까지 나를 들어가 봤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뿌리, 나라는 존재에 가정, 가문, 살아온 환경, 자라온 상처와 사건들, 모든 것들, 나의 인생 모든 걸 기록을 해두게 점검해봤어요. 나라는 거를 파헤치고 들어가 보니 결국 나의 밑바닥 맨 끝 나의 상태에서 시작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오직이 아닌 거예요. 복음편지 우리 1강 시작할 때 서론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복음편지 1강 서론에 제일 먼저 시작이 나의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뭐냐?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결론 내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결론은 냈다라고 하는데 인정을 안 해. 결론 냈다고 하는데 말로만 결론 낸 거지 사실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가는 척하면서 내 안에 욕심, 계산, 불신앙 탁 들고 가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계산 아니라고 하지만 슬쩍슬쩍 인본주의 슬쩍슬쩍 집어넣고 복음이라는 우리 순수한 반죽에다 자꾸 누룩이란 이스트를 푹푹 뿌리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걸 발견했어요. 야, 나의 시작이 오직이 아니었구나. 나의 과거가 지난날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시작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난 게 아니었구나. 이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나님 말씀 주세요. 여기서 날 답을 얻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도 현장 가면 저는 또 헷가닥합니다. 정확한 말씀 주세요.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아, 왜 그럴까?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야? 내 마음에 야 내가 다 이루었잖아. 자꾸 뭘 달래?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잖아. 자꾸 달라고 하지 마.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말씀으로 나를 깊이 들여다보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지. 이 말씀으로 나를 깊이 들여다보니 내 인생의 모든 것들, 나의 상처마저도, 모든 갈등마저도 그리스도로 재해석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때 깨달았어요. 상태에서 시작되는구나. 상태에서. 가문에 흐르는 문제, 영적인 문제, 상태에서 나오는 거구나. 내 밑바닥 끝에 있는 상태.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 여기 나오는 당연한 결과예요. 이 상태가 무엇이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에서 오는 결과,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나오는 거구나. 왜냐?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것을 운명사주 팔자라고 하는구나. 이 상태 속에 사단의 12가지가 만들어졌고 내게 각인, 뿔이 체질되었구나. 상태 속에 나오는 결과가 살인,
음란, 도벽, 분쟁, 남의 말, 불신앙,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인간의 억만 가지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결과는 드러난 결과일 뿐 내면 깊숙한 상태가 문제인 거야. 근데 이거를 해결해 보려면 몸부림쳐서 해결할 수 없어.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불신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운명사주팔자. 그래서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 자신의 모든 과거의 결론이 그리스도로 끝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에게 믿어지고 가슴으로 이해되고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경제의 문제, 자녀 문제, 그런 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가 돈이 생기고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자녀의 취업의 문이 열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통한 응답이지. 하나님의 숨겨진 응답이지. 진짜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숨은 응답. 나의 밑바닥까지 깊이 오직으로 바꿔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 시작 전부터 그게 안 되니 갈등되고 올라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를 깊이 보시는 가운데 아직도 내 속에 복음 아닌 것들을 걸러내야 돼요. 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상태가 12가지 매이는 거예요. 그걸 끝내신, 불신자 상태를 끝내신, 우리 십자가 메시지 이렇게 그려보면 그잖아요. 신자의 7가지 축복,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뭐 권세라고 하잖아요. 왜 권세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요걸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근데 이걸 왜 권세라고 하냐? 구원은 받았으나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내버리면 영혼만 구원을 받았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여기 묶여있는 거예요. 상태가. 근데 왜 권세냐? 내 힘으로 못 꺾어요. 이것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시작하고 내 인생의 결론 내고 출발해버려야지. 이게 상태가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라는 거예요. 6가지 권세. 말 그대로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을. 그냥 단순히 십자가 메시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 6가지 권세. 사실은 12가지 권세죠. 7가지 축복. 7가지 축복을 2단어로 요약하면 신분과 권세. 문자적으로 찾아 누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걸 붙잡고 누려야 돼요. 기도로서, 예배로서, 말씀 붙잡고 내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 축복 실제로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오직의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문제될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걸 놓치. 화요일 날 그랬잖아요. 에어컨 얘기하면서 본질적인 걸 놓친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중고와 고3 아이들이 선전포고를 했어요. 수험생이라서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예배를 안 나온다고.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도 이제 좀 많이 낙심을 했어요. 전화나 카톡해도 안 받아요. 선생님들이. 근데 제가 문득 든 생각이 교회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애들한테 본질적인 걸 놓쳤구나. 애들 내면에 진짜로 애들이 갈등하고 있는 부분, 진짜 내면에 애들이 치유해야 될 부분, 진짜 그 속에 심령에 뭐가 심겨지느냐. 오직 보고 애들 붙잡고 십자가 메시지 그려보라고 막 말씀 포럼하자 하고 막 달달 볶을 게 아니구나. 지금 진짜 해줘야 될 거 놓치고 있구나. 본질적인 거를 놓쳤고 애들의 시작이 이게 아닌 거예요. 내 상태의 내 출발점의 시작이 내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걷어낸 다음에 그 시작을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 24에 완전히 인생 편집해 버리시길 바래요. 복음으로 나를 세팅해 버리시길 바래요. 복음으로 나를 집중하는 가운데 내 안에 깊숙한 곳까지 복음 아닌 것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편집해 버리세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다가 갖다 대고 영진아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해줍니까?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에 귀에 들려서 하나님! 네, 뻘떡 일어납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내게 내 마음의 양심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신기한 게 문제를 만날 때 이때 여기에 집중하죠. 나의 상태를 뒤바꾸는 집중 속에 딱 들어가죠. 마음에 시원하게 답을 주셔요. 요즘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 속에서는 답을 안 주시고 있네요. 주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복음만으로 더더욱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면서 다 끝냈습니다. 완전히 끝냈어요. 과거는 그래도 축복의 발판, 앞으로의 미래, 전도자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어요. 문제를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볼 때야 아마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죠. 내 기준에선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 문제가 아닌 거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요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요게 응답입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최고의 계획, 최고의 응답이 더 숨어 있는 거예요. 왜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숨은 계획이 있는가? 그걸 찾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붙잡으면 적용하고 질문해 보시길 바래요. 요즘 계속 뭐라고 하지? 뭐 그런 걸 접하게 돼요. 뭐 이렇게 뭐 불신자들이 요즘 뭐 이렇게 명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자아 발견, 자아 성찰 뭐 엊그저께 서울 숲 거기 근처 뭐 무슨 카페? 카페라고 해야 되나? 건물에 가서 느낀 게 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본인의 이제 질문지 적어보고 그러는데 다 그거예요. 생각을 멈출 줄 몰라 다들. 바쁜 현대생활 일상 속에 시대가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마음이 조급하고 강팍하고 여유롭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멈추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뭐 자아성찰 뭐 그렇게 말하죠. 명상 거기에 힐링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해도 불신자들은 막 살아나고 힐링된다 이러는데 물론 문제가 2배로 오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거. 기도. 저는 근데 요즘 느끼는 생각이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전도자 류목사님만큼 제가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저 잘 안 돼 체질이. 조금 하고 조금 맛봤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쏟아부으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기도가 결국엔 똑같은 하나의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속한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내게 뭘 필요로 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내 지갑과 통장에 있는 모든 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내게 필요로 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 정말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있는 현장 놓고 정말로 기도하는 한 사람 필요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복음 24시에 승리하시는 전 성도님들 되게 바랍니다. 아직도 혹여나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 문제라고 내가 보시는 분들, 문제 해결이 끝이라고 보시는, 그 문제 해결되는 게 끝이라고 저는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계속 와요. 진짜 문제는 뭐냐? 나를 그리스도로 결론 내버리고 시작한 게 아니야. 내 인생을 완전 복음 24로 오직으로, 성경에는 그냥 복음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으로 편집내고 시작하는 전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교회의 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귀중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 성도님들께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은혜의 축복을 삶에서 사실적으로 누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시대의 전도자들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인생에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시며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전 세계 최고의 행복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시대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의 은혜로 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